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너는. 요즘에 제 삶의 패턴을 바꾼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도 있고요, 좀 단점도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구독경제라는 것입니다. 구독경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달 10,000원 혹은 6,000원 정도만 되면 수만 권의 책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혹은 전용 단말기로 읽을 수 있는 이 구독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출간되는 신간 서적이나 혹은 베스트셀러들은 이북, 이 전자책으로도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서점에 가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구독 서비스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게 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디오북 서비스였습니다. 오디오북 서비스, 이게 뭐냐면 역시 이 매달 일정액을 결제하면 전문 성우들이 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녹음한 책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대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렇게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 혹은 운동할 때 이어폰을 끼고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안에 이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스타 강사들의 명강의들이 다양한 주제별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앱에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지식들, 전문적인 지식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처음엔 책에서 시작했고 오디오북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또 수십만 편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미처 못 보고 지나간 재미있는 영화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입길에 오른 아주 다채로운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다양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IT 기술과 책 혹은 강의, 영화, 드라마가 만나서 우리가 다 한 대씩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아주 무궁무진한 정보와 오락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심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저는 금방 그걸 눈치를 챘는데요, 핸드폰에 깔려있는 이 앱만 누르면 수많은 지식과 오락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데, 글쎄 여기에 관심이 팔리고 제 눈과 귀가 여기에 쏠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큐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고, 제 마음의 이 생각과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의 지식과 재미에 팔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 위기감이 생기더군요. 목사인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 다양한 지식을 알고 또 이것들이 목회하는데 또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인 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여기에 더 관심이 팔려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경보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구독 취소도 하기도 하고 앱을 지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1절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먼저는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세. 뭔가 내일이면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뭔가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세라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 현재의 시간을 말세라고 주로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 말세란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중간의 시대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다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사이의 전체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그렇죠? 성경적인 말세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1절,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이 말세는 어떤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 여기서 고통하는 때란 아주 위험한 시간, 아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고통의 때이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 디모데후서 전체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리사욕을 자극하는 가르침. 이것이 말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래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자기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자기중심주의의 특징 2절에서 4절까지 몇 가지 지금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가지? 15개예요. 15개. 하나하나 세보면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15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이 15가지 특징들 전부가 공통점이 있는데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을 묘사하는 내용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이 죄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이 죄의 뿌리, 죄의 근원,
죄의 시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이 죄에서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말세에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또 한번 따라 볼까요? 사리사욕을 자극하는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요. 사리사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횡행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요. 말세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과 건전한 가르침은 관심 밖의 일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지루해하고 하품하고, 이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관심을 갖는 이야기, 정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지식과 정보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데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고요, 너무나 볼 것이 많고요, 읽을 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설교 말씀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 살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단,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아주 미혹하는 교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리사욕을 자극하는 가르침이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중심주의와 사리사욕을 쫓는 가르침을 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이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 없이 모양만 추구하고 실사 없이 외적으로 과시하기만 하고 희생 없는 값싼 은혜, 행위 없는 믿음을 추구한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물론 과거나 지금은 뭐 인간의 기술, 과학, 제도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발전을 했지만 인간의 본성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의 이 특징, 세 가지 특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인 것들, 육체적인 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사리사욕을 쫓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전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소멸되어 가는, 쇠락해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복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 14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하죠? 14절, 3장 14절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합니다. 역접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사리 사욕을 쫓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도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우리만큼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말세의 이 성도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신실하게 살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한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주의를 추구하며 사는 이 말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신앙 공동체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기 14절에서 그러나 너는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죠, 그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디모데입니다. 지금 노년의 사도 바울은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의 지하 그 축축한 습기 가득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이 목회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누구와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너 그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15년 이상을 함께 한 사이입니다. 15년 이상을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했고 그렇게 충성했던 거 디모데야, 너 다 봤지? 내 삶을 기억해 주라. 내 삶을 좀 기억해 주라. 그리고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 기억하지? 데살로니가에, 에베소에, 고린도에 여러 지역에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거 너 꼭 기억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한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청년기에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믿게 하고, 구약에 약속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깨닫게 하고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 복음은 디모데의 삶을 변화시켰고 변혁시켰고 그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었습니다. 디모데 혼자의 힘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자라가는 성령의 전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안산제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리 사욕을 자극하는 그 가르침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교훈해 주십니다. 교훈해 주세요. 또 때로 우리가 말세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육체의 일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교훈의 길을 떠나도록 만들 때 성경 말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 경계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른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꾸준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 결과 성경은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말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익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성경 말씀 붙잡아라. 나는 곧 너와 영원한 이별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기록되어 있고 방향이 있고 그 성경 말씀 안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기준으로 삼아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세요.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껍데기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모든 성경은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숨. 숨이 뭐예요? 후, 한번 해보세요. 후. 이게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성경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무려 5,0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이 세상과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해내셨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성경 영감설이라고 하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일반 다른 이 책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다른 책은요 물론 그 안에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무지와 어둠과 상처와 고난과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생명의 빛, 성령의 빛으로 밝혀져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처럼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여러분처럼 예배드림이 힘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공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힘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전혀 다른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삶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 받은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우리를 성도들의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복을 우리는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이 혼탁한 말세의 때에, 혼돈의 때에, 그러나 너는, 오늘 14절 처음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림의 주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의 나라가 완성될 그 마지막 때를 앞두고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2절에 그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다 자기 힘 믿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리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겉 드러나는 것만, 화려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 그 마지막 때에 너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복음에 거해라. 성령을 받아라.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믿지 않는 동료들, 많은 우리가 태신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그들을 책망하고 권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도에 힘쓸 때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힘쓸 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지경은 더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힘쓸 때 우리의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10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태신한 영혼들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